교재 48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66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 행하시는 일을 와서 보라고 초대합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전능자를 찬양하라고 선포합니다. 67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빛을 비춰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전에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던 시편의 말씀은 대부분 다윗의 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과 67편의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저자 미상의 시인 것입니다. 66편과 67편의 말씀은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너무나 아름다운 시인의 고백과 믿음이 담겨져 있으며 개인의 고백을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함께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불렀던 그 시가 바로 66편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67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66편 1절 말씀을 보면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온 땅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6절 말씀, 우리 66편 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자, 6절 말씀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마르게 하셔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신 그 사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강을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 강물을 걸어서 건너게 된 사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즉 6절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찬양하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셨던 크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기적들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중요한데요, 이어지는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걱정과 어려움 없이 평안한 길을 계속 걸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는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단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시는 그 하나님께 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노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초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난 그 이후에 또 무엇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냐면 내 삶을 연단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어서 계속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이유에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가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 강한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보시면 11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져야 할 때도 있고, 12절 말씀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되는 시기도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66편의 시인은 그 모든 시간까지도, 고난과 연단,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간까지도 그것을 불행의 시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린 시간으로 보지 않고, 우리를 단련하시는 시간, 내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시는 시간, 더 정결하고 더 깊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셔서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66편에서 시인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여전히 찬양하게 하소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여전히 찬양하게 하소서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고난과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간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며 연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 시간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13절 말씀은 66편에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은혜를 받은 이 시인의 그 반응이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시인은 내가 어디로 간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집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집으로 갈 때 여러분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자신의 서원을 주께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원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14절에 이어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인이 약속한 이 서원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모든 일이 잘 될 때,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과 약속이 아닙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하였던 고백입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견딜 수 없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약속입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낸 이후에는 내가 더 큰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환난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환난 때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대로 더 큰 헌신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약속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한 서원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 내 삶이 막막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고백들,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했던 모든 약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을 잊지 않고 고난이 지난 후에도 더 큰 순종과 헌신으로 주님 앞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더 큰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가게 하소서입니다. 고난과 시험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나가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한 믿음으로 연단해 나가는 시간입니다. 고난이 지난 그 이후에는 더 큰 순종과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시편 67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67편의 말씀은 총 7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면서 67편 말씀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예배시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눈으로 보시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런데 모든 민족이 함께 찬양해야 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 바로 67편 말씀의 큰 주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함께 1절 말씀, 67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아멘. 1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복을 주시고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기도로 67편이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읽었던 67편 1절 말씀은 민수기 6장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데 이어지는 2절 말씀도 중요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여러분 관계가 중요한데요, 1절과 2절 말씀은 여러분 별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2절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 어떻게 끝나고 있죠? 알리소서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리소서를 좀 원어에 맞게 직역하면 알려지도록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절 말씀의 그 결과가 2절 말씀인 것입니다. 1절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풀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그 복을 받은 나를 보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오는데,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을 받아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받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이 메시지가 잘 드러납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7절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잘 먹고 잘 살지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복을 받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복받은 나를 통하여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복받는 것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아야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복 받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복 받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복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소서.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목적, 그리고 복받는 사람의 삶의 결과가 너무나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67편의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께 복을 구하며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고난 이후에는 더 큰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받은 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게 되도록 많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고 안식월을 보내고 계신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